이 노래 I have a dream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곡이 있는데 그 가사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지요. 나로 하여금 그 무엇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할 노래가.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I have a dream, a song to sing, to help me cope with everything. 근데 이 노래가 너무 아름답고 행복한데 집에 가시면 꼭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이 어려운 세상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꿈과 노래들을 다 가지고 있지요. 아바처럼. 혹시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꿈과 희망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제 대답은 당연히 예스입니다. 예수님은 열세 13장 비유 8개 중에서 전반부에 속한 4개의 비유를 통해서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 땅의 주인 행사를 하려고 애쓰는지를 보았습니다. 특히 3번째와 4번째 쌍둥이 비유에서 교회 안에서 비정상적인 성장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우리가 보았죠. 참으로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한 비유였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아무리 이 세상을 어둠으로 빠뜨리고 그리고 교회가 빛을 세상에 비치지 못하도록 막을지라도 교회를 연합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어떤 단체가 되도록 만들고 세상 또한 교회를 사랑하게 만들어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야, We are one이라는 거죠. 라는 노래를 부르고 해줄 때 아무래진 천국 이 땅에 우리가 과연 이 땅을 천국이라고 말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까에 대해 우리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예수께서는 그분의 비유 8개 중에 후반부에 속한 4개의 비유를 아주 서둘러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특별히 5번째 비유와 6번째 비유는 그분이 서둘러 말하느라고 내용을 충분히 말하지 않으셨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 비유는 앞에 3개의 비유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것은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위로였죠. 용기였습니다. 어둠을 깨치고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아침 새벽비였어요. 우린 우선 5번째와 6번째의 쌍둥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눈에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분이 천국, 곧 사단이 횡행하면서 주인처럼 뛰어다니는 이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께서는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뛰어다니는 곳이 천국이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뛰어다니는 곳 역시 천국이다. 그래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다시 밭에 숨겼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또한 하늘나라는 진주를 구하는 찾는 상인과 같다.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그 사람은 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이 비유
8개, 이 비유 8개 중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비유는요, 다섯 번째 비유와 여섯 번째 비유와 서로 반대의 모습으로 서 있어요. 다시 말하면 두 쌍의 쌍둥이가 서로 나란히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비유와 네 번째 비유, 다섯 번째 비유와 여섯 번째 비유는 서로를 향해서 맞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중에서 전반부 세 번째, 네 번째 쌍둥이 비유는 천국 안에서 성장해 가고 있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보여주었죠. 그것을 예수께서 경고하시고 천국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면, 후반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쌍둥이 비유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애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알려주는 비유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읽어버린다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뒤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처음 읽으셨을 때 의아해 하셨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요? 우리가 함께 본 비유에서 농부는요,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어떤 보물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물론 이 농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분이 첫 번째 비유에서는 이 땅에 내려와서 희망과 생명을 상징하는 씨를 뿌리셨어요. 그곳이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이 땅이 누구의 땅이 된 겁니까? 마귀, 곧 사단의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밭의 주인이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인 행사를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 밭에 예전에 숨겨놓은 보물이 있었어요. 전쟁이 많고 은행이 없으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땅에다가 보물을 묻는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마귀가 맘만 먹으면은 땅을 어떻게 하면 돼요? 깊숙이 파가지고 다 뒤지면은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파면은 어딘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마귀가 그거 귀찮아요. 뭐 내가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귀중한 것을 찾아서 그에게 그걸 알려주고 그리고 그걸 귀중하게 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담? 차라리 묻어두고 여기서 아무 의미 없이 여기서 사장되는 것이 좋지 라고 마귀는 생각하지 않겠어요? 밭주인은? 그러던 어느 날 이 농부, 예수를 상징하는 농부가 그 밭을 경작하겠노라고 마귀에게 얘기하고 그것을 경작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 농부는 그저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농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농사짓는 건 부업이고 본업은 뭐예요? 보물사냥꾼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귀는 땅을 깊숙이 파가지고 이렇게 다 뒤지지 않았지만 이 농부는 밭을 샅샅이 한 곳 한 곳 깊숙이 다 파들어간 거예요. 파고 들어가다가 뭐를 발견했어요?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보물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는 너무 행복했죠. 그는 이 보물을 꺼내길 바랬어요. 그리고 이 보물이 제 가치를 발휘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저 묻혀있는 그런 보물로 사장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서둘러서 그걸 덮어버리고, 왜냐하면 마귀가 그걸 찾아가지고 짓밟아 없애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덮어버린 다음에 마귀에게 가서 자기의 뭐를 가지고 전 재산을 몽땅 털어서 그 밭을 삽니다. 여러분,
밥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밥값이 300만 원이라면 예수께서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값을 샀다는 소리는 그 겨우 300만 원짜리 하나 살라고 얼마를 투자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1000만 원을 투자하셨을 수도 있고 2000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전 재산을 다 투자했어요. 그리고 그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서는 당장 그 밭에 가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보물을 꺼내가지고 찾았다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보물을 찾은 거예요. 보물 상자 하나가 혹은 수십 년 동안, 어쩌면 수백 년 동안 자기의 존재가 무엇인지 인정받지도 못한 채, 자기의 능력을 활용해 보지도 못한 채 무의미한 것이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가치 없는 것이야. 그러므로 그저 무기력하게 힘없이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지라고 희망을 다 잃어버릴 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 보물에 대한 법적인 권한을 사셨다는 거죠.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법적인 권한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은 나의 법적인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법적인 소속이 된 거예요. 또한 예수께서 나를 당신의 모든 재산을 다 들여 사셨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예수님 앞에서 매우 귀중한 존재를 발휘할 수 있는 행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왔었습니까? 이 땅에서. 밭의 주인 역시 나의 가치를 알지 못했어요. 그는 깊이 있게 밭을 살피지도 않았고 작은 가능성에 목을 매지도 않았습니다. 적당히 가라 농사만 지면 되지 있지도 않을 보물상자를 찾아서 뭘 고생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바로 그 밭에서 우리의 왕 예수께서는 밭을 깊이 갈고 또 갈면서 보물상자를 찾아 헤매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그렇게 발견된 존재들입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발견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가치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된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잊혀졌었지만 찾아진 존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노래 부를 줄 알아야 돼요. 찬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모든 놀라운 일과 그래서 새롭게 빛나는 가치를 가지고 재탄생한 나로 인해서 말이죠. 존 뉴턴 노래 하나를 이 세상에 선물해 주고 이 세상을 떠났죠. 그 노래는 이 노래를 한글로 부르면은 맛이 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또 잘난 척하고 영어로 부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부르게 되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비참한 이를 구원해 내시다니 기이한 은혜여, 이 얼마나 달콤한 말이던가. 나 한때는 잃어버린 자 되었으나 이제는 발견된 자라네. 한때는 눈 멀었으나 이제는 보게 되었다네. 성도 여러분, 밭에서 발견되어진 보물이 외칠 수 있는 노래가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노래가 아닐까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노래를 스스로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한때는 잊혀버렸고
비참한 삶을 살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끝없는 노력에 의해서 발견되어졌고 이제 우리는 최고의 보물이라고 불리움을 받게 됐어요. 감사한 일이 아닌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께서는 이 보물의 상자 비유를 다음 비유, 곧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를 통해서 의미를 더욱더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느니라. 어떤 상인이 있어서 좋은 진주를 찾아다녔어요. 이스라엘 온 땅을 바리부르트게 다녔습니다. 좋은 진주 하나를 찾기 위해서요. 그러다가 드디어 마음에 딱 드는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는 너무 기뻐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또 다 처분해가지고 그 진주를 사버렸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진주를 사가지고 왕에게 진상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땅에서 밭에서 발견한 보물도 왕에게 진상했겠죠.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사단이 횡행하고 세상을 완전히 지옥처럼 만든 희망 없는 땅에서 제가 값진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두 개의 비유에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표현을 눈여겨볼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찾도록 찾아, 기뻐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비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이것은 구조적으로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당신의 삶을 바치셨는지를 말해주는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천국은 이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찾도록 찾아. 누가복음 15장 전체에서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볼 수 있죠. 누가복음에는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100마리 양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잊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여 자기 어깨에 그를 메고 집에 들어와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정신 나간 목자예요. 이런 목자가 우리 집에 있으면 당장 내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안 말아먹을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금 그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지내다가 어쩌다가 길을 잃고 헤매게 된, 그러나 거기서 고통 속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지만 길을 돌아올 수 없는 어떤 불쌍한 양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방송에서 재미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공장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급한 일이 있어 개를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0km를 멀리 떨어진 일산에서 파주까지 개를 데려다가 거기다가 이제 놓고 잘 지내, 나중에 데리러 올게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서 이 개가 탈출한 거예요. 그래서 막 사방을 찾으면서 이 개를 찾았는데 찾지 못해서 주인도 친구도 다 마음이 타들어가던 날, 어느 날 9일이 지나서 상처를 입고 온몸이 뼈다귀만 남은 채 이 개가 주인 집을 찾아왔어요. 무려 20km나 되는데 처음에 꽉 막힌 빈 어두운 상자 속에서
차로 갔기 때문에 주인 집을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주인을 찾아왔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 행복감과 서로가 누리는 즐거움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요. 그는 개였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스스로 쟁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잃어버린 존재들이에요. 땅속에 깊이 묻혀서 가치를 상실했든지 아니면 들판에서 길을 잃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외롭게 울든지.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끝없는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값진 부와 곧 극히 값진 진주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끝없는 길을 걷고 또 걸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더운 여름에 이스라엘 광야 먼지길을 매일같이 하루 종일 걷고 또 걸으셨습니다. 단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걸으셨어요. 또한 단 한 소녀를 구하기 위해 걸으셨습니다. 여러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병자를 고쳐주기 위해 걸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그를 구하기 위해 예수께서는 걷고 또 걷고 찾고 또 찾아다니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는 매우 값진 진주였던 것이죠. 이제 예수께서 그 엄청난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 얼마나 힘겹게 찾고 또 찾으실지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직업이었다면 때려쳤을 겁니다. 신문기사에서 도시가스 검침원이 2달에 운동화 한 켤레씩 바꾼다는 글을 읽었어요. 장 씨가 이날 5시간 동안 750가구 검침을 하면서 걸은 횟수를 스마트폰 만보기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해 보니 1만 보였다. 저는 요즘에 하루에 15,000보씩 걷는데요. 비탈이 더 심하고 구조가 복잡한 평창동의 경우 8시간 동안 35,000보를 걷는 경우가 이건 힘들어요. 저 15,000보 걸으면 관절이 아프고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걷거든요. 운동화가 2-5달 만에 금방 닳아버린다. 장씨는 한 사람당 맞는 가구가 많은 데다가 검침 마감일 한 달에 3번 등 정해진 일정이 있어 원하는 날에 휴가를 쓰기도 힘들다라고 말했다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는 고통을 토로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못 찾았지만 그만큼 내일은 내가 찾을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갖고 걸었기 때문이죠.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내 전 재산을 다 바칠 거야 라는 그런 각오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다 진주입니다. 우리들은 하루 종일 다니면서 우리를 찾아 헤매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에 의해 발견된 진주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귀한 존재로 드려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찌 놀라운 은혜가 아니며 기이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존 뉴턴처럼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라고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 목자는 너무 즐거워서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였어요. 양 한 마리 깎아 잔치 비용을 계산한다면 잔치 비용이 훨씬 많이 들겠죠. 하지만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용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저 기뻤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 어느 분인가가 발걸음을 다가와 가까이 한다면 그 귀한 존재를 인해서 우리가 다 함께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위해서 밤새 기도하고 기도 협력팀을 만들어서 오늘도 10시에 아침 10시에 그분을 위해 서로 간에 전화해서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 봉사할 분은 그분을 찾아가서 문을 두들기거나 전화를 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의 계산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 이 길에 들어섰을 때 우리는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즐거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도 오늘도 필요 없는 잔치를 하는 거야. 저게 말이나 되는 거야? 저 미친 녀석 아니야? 뭐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저런 잔치를 벌이다니. 내가 저런 미친 녀석들이 그 노는 곳에 내가 참여하는 게 수치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세요. 함께 즐거워할지 모른다면, 영혼의 가치를 함께 느낄지 모른다면, 함께 행복할지 모른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쁨이 뭐라고요? 극히 값진 진주.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말이에요. 그냥 진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극히 값진 진주란 말이에요. 상상만 해도 숨이가 빠지는 이야기예요. 아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보, 내가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진주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오래 살고 지금 보니까 당신은 정말로 극히 값진 진주 같아. 나는 아침마다 당신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마음이 즐거운데 가슴이 지금도 두근거려. 있을 수 없는 얘기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요 진주와 값진 부활을 찾기 위해서 먼저 하늘과 그 모든 소유와 그 모든 곳의 삶을 다 포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 땅에 내려오서 찾고 또 찾아 헤매셨어요. 마치 동전 한 드라크마를 잃었던 여인이 온 방을 다 지져 그 드라크마를 찾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어두운 곳에서 빛을 비춰서 말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모든 삶을 다 버리고 고통을 자초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사다라는 말은 단순히 거래상의 매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샀다는 말은 그분의 모든 걸 다 내던졌단 말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모두 내던져서 너를 샀어. 그러니 너는 네 자신이 귀중하다고 생각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얼마나 우리 눈을 반짝이게 하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귀중한 존재야. 저녁에 주무실 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극히 값비싼 진주야. 결코 내가 남편에 의해서 무시당하거나 이웃사람에게 이용당하거나 사기당하는 그런 의미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그분의 눈은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찾고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안기 위해 사신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에는 24장로들이 너무 깊어서 노래를 이렇게 불러요.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와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어린 양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보물상자에서 업그레이드된 진주를 조금 더 가까이서 들여다볼까요? 우리가 아까 그 보물상자를 열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랬죠? 예수께서 열어볼 기회를 주지 않으셨지만 이제 진주 얘기를 하셨으니까 한번 열어봅시다. 진주는 자연이 만든 최고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보석의 여왕이라고 말하죠. 다이아몬드를 사람들이 보석의 여왕이라고 말하는데요. 진주는 보석의 여왕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보석이 희귀성 있고 매력만 있기 때문이가 아니죠. 그 보석이 탄생된 경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들어지는 과정의 감동, 바로 그것 때문이죠. 왜 예수께서 많은 보석 중에 하필이면 진주를 택하셨을까요? 그는 진주가 가진 특성 때문입니다. 진주는 진주족에 의해 성장을 당하죠. 진주족에는 자기에게 주는 고통을 껴안아요.
자기의 몸을 형성하는 물질로 그 오랫동안 그 고통을 계속해서 감싸 안아서 광의로운 진주를 만들죠. 그분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 진주이다. 에버ett 브라우닝이라는 분은요, 이 사실을 들은 데 너무 행복해서 시를 썼는데 그 시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가 지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으니 내 마음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네. 영원히 나는 그의 것이요 그는 나의 것임일세. 보석 중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직접 만드는 게 바로 진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명에게 가해진 상처로 인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상처를 입힌 자에게 생명이 있는 자가 반응하는 따뜻한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자에게 우리가 동일하게 상처를 입은 다음에 그렇게 차가운 마음으로 대한다면 진주는 이 세상에서 탄생될 수 없는 것이에요. 만약 예수께서 상처를 준 우리에 대해서 감싸 안지 않으셨다면, 끊임없이 감싸 안지 않으셨다면 우리란 진주는 탄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감싸 안으신 하나님, 감사하죠. 우리의 일생을 되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감싸 안기가 쉽던가요? 우리 대부분은 여러분 다 때려쳤죠. 그렇죠? 포기했고 지쳤지 않습니까? 낙담하지 않았었나요? 좌절하지 않았었습니까? 하지만 예수께서는 끝없이 감싸 안으셨습니다. 어느 작가 미상의 분이 시를 쓰셨는데 영어로 쓰신 걸 제가 한글로 번역했어요. 옛날에 조개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해드리죠. 그 조개는 알게 됐답니다. 모래 한 알갱이가 자기 안에 들어온 것을. 조그마한 입자였지만 고통은 대단했죠. 조개도 고통을 느낀답니다. 비록 작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자, 그 조개가 호되게 뭐라 했을까요? 혹독한 장난을 한 후 운명의 손에게, 운명의 손이 이끌어간 그 비참한 상태를, 또 그가 정부를 저주했을까요? 다시 뽑자고 부르짖으며 바다는 마땅히 그를 보호했어야만 했다고 주장하면서 아니요. 그는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 고통이 나를 찾아왔구나. 나는 그것을 제거할 수 없으니 차라리 그것을 개량해야겠노라. 수년이 지나고 항상 그렇듯이 그 조개 역시 자기의 궁극적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조개국. 그리고 그 작은 모래 알갱이, 그렇게 그 조개를 괴롭혀왔던 모래는 아름다운 진주가 되었습니다. 진한 광채가 만발하는, 이제 전설은 우리에게 교훈 하나를 던집니다. 이거 대단하지 않은가요? 조개가 할 수 있는 일이, 작은 모래 한 조각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을까요? 만일 시작하기만 한다면 무언가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이 박힌 자극이 뚜렷이 보이는 그분의 손을 보십시오. 우리를 끝없이 감싸는 자국입니다. 옆구리의 창자국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그분은 자신을 해친 우리를 감싸 안으셔서 우리를 값진 진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그분은 사랑으로 입혀진 싸구려, 그런 사금파리 조각 같은 그런 조그만 의미 없는 존재를 진주로 바꿔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오늘 우리가, 혹은 다음 달에 우리가, 혹은 10년 뒤에 우리가, 그리고 저는 30년 뒤를 바라지만 30년 뒤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늘나라의 입구가 진주로 만들어졌단 말이, 그 길이 정금으로 깔려졌단 말이 여러분 세상 귀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기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요만한 진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따시만한 진주란 말입니다. 웬만한 집만큼 큰 진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진주문을 통과하면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저렇게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생각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 입구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 의하면 하늘 입구 12대문은 각각 다른 진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끝없는 희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팔아 사신 우리는 진주이죠. 그리고 예수의 끝없이 희생 어린 사랑과 끊임없는 노고로 인해서 정말로 극히 값지게 만들어진 우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여성시대 공개방송에 나왔던 글 중에 대상 부분을 받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 미안해. 한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엄마 품에 뛰어들어서 엉엉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를 먼저 던져버렸어. 그날 오전에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배에 탔어. 풍랑이 일어서 위험하게 됐단다. 자, 배에 있는 물건을 버리게 되었다고 상상해봐. 너희들은 각기 뭐를 버릴래? 그래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것을 하나 버릴 걸 해서 저요! 그러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얘는 생각했습니다. 고민, 뭘 버릴까? 이제 컴퓨터 게임기를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선생님이 그래, 풍랑이 또 쳤어. 그래서 더 위험해졌어. 뭔가를 던져야 돼. 이 아이가 고민하다가 버릴 걸 버리다가 자기를 버렸어요. 그리고 또 버릴 게 있나 보다가 남동생을 버리고요. 어머니를 버렸어요. 그리고는 집에 와서 엉엉 운 거예요. 남동생. 이 아이는 유사 자폐증 환자였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못했고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말하지 않고 울거나 소리만 질렀어요. 부모 속을 아주 썩였죠. 아이들은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한 구석에 들어박혀 앉아 있었습니다. 학교 갈 나이가 됐고 특수학교를 보내야 하는데 일반 학교를 보내야 할지 고민하다가 일반 학교를 보냈는데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엄마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1시간 동안 울어대던 우리 아기가 어느 날 온 가족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니까 아이스크림 하면서 울더라. 반응이죠. 그것이 어떤 반응이었든 간에 반응이 있었다는 것이 그 어머니에겐 그렇게 큰 행복이었던 것이에요. 수고의 값이기도 했죠.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반응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치를 빛내는 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놀라운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듣지 않았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지극히 비싼 보물상자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 같으니라. 그리고 그것들을 구해 찾아 헤매는 농부요 상인이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위대한 수고로 인해서 만들어진 자요, 그분 때문에 천국을 걷는 자인데 천국의 사람답게 얼굴을 피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귀한 보석답게 기쁨과 감사의 옷을 입고 자신 있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거리를 그렇게 활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해서 내게 있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도 깊이 생각하시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